오늘 성경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응이라고 하는 글자가 단어가 여기에 한 단어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부응이 되고 내 가정이 부응이 되고 내 기업과 직장이 부응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미치는 이 교회가 부응되고 이 나라가 부응되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것을 가지고 부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응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한 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스피커예요. 다시 말하면 프로펫 예언자라 이 말이에요.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목으로 정부의 임금을 거슬리게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려오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비밀이 뭐냐? 앞으로 멸망해갈 조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시 한번 부흥되리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부흥이 되느냐? 병든 이 땅을 치료해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병든 땅을 고쳐 낫게 하고 이 땅의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하리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매임에서 잘못된 습관, 중독, 모든 약함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세 번째는 너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너희가 보리라. 이 일을 위해서 너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게 바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한 구절만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부흥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자다가 깨도 교회 부흥이고 자다가 깨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되는 것이고 또 자다가 깨어나도 성도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평생 목사의 소원이요. 제가 지난 4년 전에 우리 교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해서 울면서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사업이 잘 되고 부흥돼야지. 이렇게 가난하고 말이야 이렇게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날 돈도 안 주고 말이야 돈도 못 쓰고 말이야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이거 교인들 부흥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속이 상해서 교부 서점에 가서 경제 전문 서점에 또 갔어요. 가가지고는 경제에 관한 책을 16권을 내가 사가지고 왔어.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목차만 읽고 서론 읽고 본론은 안 보고 그저 결론만 보고 16권을 봐도 해결책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는 오늘 이 교회가 더 부흥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목회한 지 이제 벌써 40년이 가까워오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주 땡깡을 부려서.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내가 2013년이 되면은 너에게 부흥의 물을 보내주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2013년을 기다리는데 올해가 몇 년이요? 2013년 됐어. 그래서 장로님들이 돈 갖다 주기만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전화해서 목사님 밥 먹읍시다 돈 갖다 주면은 사업이 잘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잘 된다는 증거지. 근데 아직도 별로 안 가져와. 그래서 이제 4월 달이 되고 5월 달이 되는데 또 기다리는 거야. 그래야 돈을 좀 줘야 이 교회도 주고 저 교회도 주고 우리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돈 내가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부흥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지. 또 누가 그러더라 후배는, 아니 감독님 부흥은 영적인 부흥이지 물질적인 부흥만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 됩니까? 날 보고 그래. 야, 물질적인 부흥도 부흥이고 영적인 것도 부흥인데 그러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잖아. 이것도 성경에 보면 부흥이야. 그래서 나는 물질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너희들 날 욕해도 좋아. 예,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관념으로 이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변화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나간 자녀가 돌아와야 되고요. 교착 상태가 빠진 부부관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사업에서 복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이 교회 통해서 늙은이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게 되면 1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젊은이는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두림 꿈을 꿀 것이라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본에 살면서도 세계를 품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영적으로 세계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성읍이 치료함을 받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리바이벌, 리뉴, 리페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이 단어 안에 다 성경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부흥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글자가 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크게 부르짖어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뭐하게 기도하라? 묵상 기도하라? 무슨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따라하세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편안하게 누워서 하나님 저 아시지요? 그런 기도가 아니야. 배고픔이 있는 기도라고요. 갈급한 마음이 있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은 부흥에 대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하고 복을 누렸던 곳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옛날로.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 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미국의 감리교회 격월간지 굿뉴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책을 잡지를 보게 되면은 미국 감리교회는 미국 남북 감리교회가 합해지고 독일 브레드런 처치 형제교회가 합해져서 미국 감리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침례교와 함께 제일 큰 교단이에요. 힐러리 클린턴도 우리 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이고요. 부시 대통령 부부도 우리 감리교회의 교인들이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 굿뉴스라고 하는 그 책을 잡지를 보게 되면은 할머니 3사람이 30년 동안 15교회에 이름표를 새겨놓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3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일제히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15교회가. 대단한 일 아닙니까? 부러지져 기도했더니만 30년 동안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일제히 부흥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순간에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순간에도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한순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17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적인 부흥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1994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크게 부흥이 됐어요. 1995년에는 플로리다 펜사콜라에서 브룬스빌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었어요. 미국의 스미스타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인데 인구가 521명이에요. 그런데 수, 목, 금, 토, 주일 매일 모여서 월화 빼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600명 이상이 매일 예배를 드려요. 강아지 빼고 어린아이까지 532명인데 매일 6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왜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아세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산 건너 물 건너 그 교회를 와요. 이유는 뭐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얼굴 모습에 그들의 삶 속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다니까요.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120년 역사 속에 5번 크게 부흥되다가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1990년도에 들어와서 스탑이 됐어요. 교회에 세속화지요. 그래서 더 이상 부흥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뉴욕 이런 데는요 교회 부흥이 안 되기로 유명한데도 지금 부흥되는 역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팝콘 알아요? 할머니, 팝콘 먹어보셨어요? 그 팝콘은 청춘 남녀들이 팝콘 콜라 가지고 극장 안에서 이렇게 둘이 팔 끼고 먹어. 그 주워 먹는 거 알아요? 못 해봤죠? 저도 못 해봤어요. 구경만 했어요.
이 팝콘을 마이크로 오븐 속에 집어넣으면은 3분 후에 팍 터져가지고 이렇게 부풀게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팝콘이 마이크로 오븐에 집어넣어서 3분 만에 팍 터지기 바로 1초 전, 2초 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세계 교회에 부흥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니, 부흥이 되지 않는 가장 미국의 동부에 오래된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뉴욕에서도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한국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계에서 목회하기 제일 힘들고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일본 교회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을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왜 전 세계는 지금도 안 된다고 하지만 되고 있는 교회가 더 부흥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한번 해보자. 준비를 해보자. 부흥을 위해서는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10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여러분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시편 42편 1편은 뭡니까? 1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돌짝밭이에요. 이 산악지대의 8분홍성 그 꼭대기에 산양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슴은 위 옆에 물주머니가 있는데 이 물주머니에 물이 떨어지면은 양은 살 수가 없어요. 물을 저장한 주머니가 떨어지면은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물이 떨어져서 죽기 일보 직전. 그것이 뭐냐? 부흥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다윗 왕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이 세상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살았지만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정말 죽기 일보 적전 갈급한 갈증, 갈망, 기다리는 상태, 목숨을 걸어놓고 안타깝게 기다리고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부흥을 사모하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너희에게 그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10여 년 됐는데 다시 한번 부흥되려고 하면은 참 이상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면 교인도 부흥된다. 물론 역설적으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천에 오셔서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내가 초청을 할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교인들이 따라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둘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 모세와 두 번째는 다윗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걸려 있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야.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가지고 처첩이 있고 먹는 것이 있고 검은 보화가 있어도 다윗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물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 부흥의 물을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교회 이 땅에 주시옵소서 하고 목숨을 걸고 기다리는 그 상태, 갈망하는 상태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으면 부흥이 되질 않아.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한 8년 전에 감독 일을 다 끝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 대회를 하고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하도 외국에 나가니까 아내가 문 걸고 가요 늘 그러는데 오늘은 공항까지 나왔어. 그전에는 가면요 문 걸고 가요 그런다고 날 보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다니까요. 우리 아내가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네. 그런데 그날 공항까지 나왔잖아. 안색이 별로 안 좋아. 여보 이상하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당신이 공항까지 나 영접을 다 나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러면서 차를 타고 이제 한 50분 거리에 가는데 여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눈치를 살살 살피는 거요. 그 여자가 눈치를 자꾸 살피면 뭐가 있잖아.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만 눈치만 살살 살피는 거야. 집을 이사했어요. 아니 내 없는 사이에 집을 이사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집이 이제 다른 집으로 가는 거야. 다른 집으로. 아니 여보 그게 뭐요? 그랬더니만 장로님들이 내가 아프리카에 2주 가 있는 사이에 집을 사가지고 딱 수리를 하고 이삿짐까지 싹 다 날려가지고 다 새로 해서 딱 해서 놨는데 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당신 새 집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해 싫어해?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더라니까. 묘하더라고 그때. 내가 이거 10년 이상 살던 집을 내가 두고 다른 집으로 가.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래 새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자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무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해서 새 집으로 이사가고 냉장고 밥그릇까지 싹 다 새로 사가지고 다 갖다 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랬더니만 감독님 장로님들이 평생 한 번 그런 일 감독님 고생한다고 하는데 집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30년 만에 집 한 채 사줬는데 뭐 그럽니까? 그러니 받으시고 감사하시죠. 이해도 할 만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튿날 교회 본당에 이제 본당이 좀 넓잖아요. 우리가 몇천 명이 들어온 본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에 제가 걸어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길을 걸을 수도 없고 본당을 돌면서 이렇게 길을 걷는 거야. 이 사이사이로 그 운동이 돼요. 1시간을 걸어요. 본당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 의자를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의자에 암흑의 권세는 앉기만 하면 처음부터 좋은데 다음 주일에는 절대로 졸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의자마다 이 전부 다 기름을 발라 여기 앉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우리 교인들은요 토요일 날만 되면 교회 청소 다 해놨는데 와서 교회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졸지 않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불이 되게 해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좀 못해도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요. 참 우리 교인들이 참 고마운 거는요 평생을 설교하는데 했던 말 또 해도 다 은혜를 받아. 다른 데 같으면요 표절했다고 해서 내가 벌써 쫓겨났을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잊어먹는 거 양 때는 잊어먹기로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했던 말 또 해도 그저 은혜를 받는 거요. 그게 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옛날엔 지금은 없습니다만 헌금통이 있었어요. 헌금 이렇게 해서 봉투꽂이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인들 주일날 교회 올 때 11조 가져오고 감사한금 넉넉하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미신이냐요?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 이제 그날 또 내가 이 의자 사이로 1시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가진 거 많네요. 이제까지 집이 없었는데 목회 30년 만에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줬네요. 그리고 냉장고에서부터 모든 거 다 새로 사줬네요. 그리고 내 입을 옷도요 여러 벌이 있네요. 좋은 옷도. 그리고 내 자동차도 여러 대가 있네요. 하나님, 난 가진 거 너무 많네요. 제가 이것을 기도하기 전에 왜 그런 기도가 갑자기 나왔나 하면은 저 이태리의 성 프란시스가 있는 그 사원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이 성 프란시스는 큰 무역상하는 부잣집 아들인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남에게 나눠주고 거지처럼 살았어. 그래서 그 전시장에 가면 옷을 전부 다 기워 입었어. 기워 입었어. 그런 옷을, 그런 전시를 보고 제가 한국 오늘 내 형편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참 많네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송곳으로 머리를 꽉 찌르는 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해석되는 거야. 너에게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죠. 너에게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난날 수십 년 전에 너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저 부산 금정산 산에서 금식하며 그 추운 겨울에도 바위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때에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너한테 없다는 거예요. 너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지난날 가난하고 갈급한 그런 마음이 너 속에 없다는 거죠. 네가 너무 부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감독 일을 끝나고도 이런 가고 세계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10개를 끼워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집을 100평 아파트를 샀던 롤스로이스 벤츠차가 몇 대가 있던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 하늘나라에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신부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들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해요. 문제는 너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지난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섰던 그 가난한 마음이 너한테는 없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부요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이 마음을 다시 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냈으니까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 그렇게 믿어요. 우리 다 함께 찬송해 볼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옆에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너가 지난날 가난할 때, 너가 강 건너올 때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쳐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너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항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이 갈급한 사람, 하나님 나는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부흥의 물을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땅에 주시옵소서 하고 갈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왕가를 부흥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이 부러지더라 내가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했던 그 부흥을 이 교회 안에 보내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부부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틀 전에 뉴스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도 일본을 닮은지 몰라도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이혼율이 젊은 사람의 이혼율보다도 앞질렀다고 한국이 나왔어요. 전 세계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5년째 한국이 1위예요. 한국은 두 가지가 지금 한국을 뒤덮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퍼레이트, 분리의 영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이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만들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세퍼레이트, 분리의 영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분리의 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역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지배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북이 이런 나라가 분단된, 한 동족이 분단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한국은 아무리 잘 살아도 남북의 문제가 해결됨이 없어는 절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어. 남북이 갈라져, 동서가 갈라져,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의 세대 간의 갈등, 한국만큼 데모 많이 하고 갈등 많이 하고 난리치고 하는 데가 없어요. 이혼율이 1위야. 두 번째는 뭐냐? 지금 한국 땅을 뒤덮고 있는 게 죽음의 영이 뒤덮고 있어요. 자살률 1위입니다. 지금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속에 스위스가 들어갔는데 지금 자살률 지금 5년째 1위라. 지금 한국이. 죽음의 영이. 우리 교회도요.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72살 먹은 할아버지가 옥상에 올라가서 목 매달려서 죽었어. 그런데 뉴스에다 뭐라 썼나 하면은 저 한국의 영화배우, 여자 영화배우가 자살했지? 이름이 뭐더라? 나는 최진 씨를 따라간다고 죽었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 죽는지 몰라 한국은요. 지금요 이 통계가 다 나오지 않고요 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 이 죽음의 영과 분리의 영 속에 사는 것이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가 건강한 가정이 부흥을 가져다 주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 단위가 부자, 모녀, 동기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최우선은 뭐냐? 부부다 이 말이야. 부부.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내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가자. 하나로 만들어가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은 뭐냐? 우리 부부라 이 말, 부부. 하나님께서 부부를 먼저 시작했어.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이미 그 가정은 원수마귀의 운동장이 되고 만다 이 말이야.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뭐냐? 목사님 네 분이고요, 장로님 네 분이고요, 집사님 네 분이라 이 말이야. 부흥을 갈망하면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의 이후에 우리의 내 마음속에 예수가 왕인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예수가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예수가 왕이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마리 말은 6톤을 끌지만은 두 마리 말은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해서 32톤을 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 가운데 한국 기독교 12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한 표적의 찬양이 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고 찬양해 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요 하도 시집살이가 심해서 어느 날 아휴 나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제까지 산 건 내가 예수 믿고 살았기 때문에 죄가 될까 봐 내가 이 가정 못 깨뜨렸고, 또 하나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참고 지냈는데, 그리고 친정 생각하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할까 봐 내가 이제까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직장에 동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따로따로 살기나 결심했다. 그런데 한 직장에 있는 그 여자친구를 잘 만났어요. 그 친구가 야, 너 이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자.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나 이제 더 이상 지난 18년을 내가 참아왔는데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니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 점심시간에 빨리 먹고 우리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래 할 수 없이 이 친구한테 끌려가지고는 밥을 빨리 먹고는 옥상에 올라가서 둘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무개가 집사인데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애새끼는 지금 둘이나 있고 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날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30분을 같이 기도했어. 그런데 그때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기나 하면은 남편이 자꾸 불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 차려입고 막 나서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얼마나 중독자느냐. 신혼 첫날부터 친구하고 술 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부된 사람은 아 남자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결혼했는 거야. 첫날부터 술 먹고 와서 자기 멋대로 자더니만 매일 술 먹고 월급 타서 술 먹고 집 팔아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야. 그래서 나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랬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는데 이불 속에서 부시시 일어나더니만 여보 나도 가도 돼? 그러는 거야.
아이, 왜 자꾸 또 사람 또 이렇게 귀찮게 또 놀리냐고. 아니야, 나 정말 가고 싶어.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따라 입고 같이 교회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뒤에 앉았는데 그날부터 눈물을 쏟기 시작하고 그 설교 은혜가 된 거야. 설교가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은혜가 될 만하니까 설교가 은혜가 된 거지. 6개월을 울면서 다녔어요. 6개월을 울면서.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왜 남자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대. 앉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요. 놀라운 사실 알코올 중독도요. 그 보통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의 말이 참 대단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과거가 해석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세 전부터 택했다고 그랬는데 아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남자 이 시집 와서 집안에 아무것도 없고 말이야 하는 그런 연탄 구멍에다 불 떼가지고 저 부엌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몇 잔을 대가 떨어지면 말이야 뇌진탕 이럴 수 있는 그런 집에 말이야 시집 보내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가지고 이 가정을 구원하고 이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구나. 그게 해석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과거는 뭐예요? 상처가 아니라 다 치유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우리 교회 권산의 가정이야. 권산의 가정이야.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면은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라. 아, 그래서 나를 일본에 보냈구나. 그게 해석이 나와야 돼. 나는 우리 가정이 어렵게 살아서 나를 보내서 이곳에 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아내도요. 저 창원 저 밑에 음성에서 자라는데 아들 셋, 딸 셋. 오늘 안 왔으니까 내가 욕이라도 해야지. 아들 셋, 딸 셋이야. 근데 맞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나서 나갔어. 그래서 이 자식들 키웠잖아. 옛날에는 누나 하나 희생해서 구로공단에 가서 일해서 동생들 다 키웠잖아. 그래서 어떻게 간호원으로 공부도 안 시켜주니까 공부하고 싶고 돈 벌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독일에 간호원으로 갔어. 옛날에. 그렇게 가서 1년 8개월 동안 한국 사람을 만나지를 않았어.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공부해서 내가 대학 공부하고 돈 벌어야지. 그 돈은 벌어서 시골에서 집에다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동생들 살리느라고. 그런데 8개월 만에 한국 교민들 하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자매들 6명 모임에 갔다가 그날 선교사를 만나서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대. 그리고 목사 아내가 됐다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요 거기서는 그 독일 교회니까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집사가 높은지 장로가 높은지 그것도 몰라. 그리고 시집을 왔어.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요란해. 기도를 또 얼마나 요란스럽게 합니까. 이 교회 더 요란스럽게 해야 돼. 교회는 뜨거워야 냉장고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지 않습니다. 뜨거워야 부화된다 이 말이야. 여기 3배나 더 뜨거워야 돼. 그거 그래야 됩니다. 뭐 신랑이라고 하는 게 집에 방에 들어오면 정상인데 교회 와 보면 맛이 갔대. 막 개거품을 물고 기도를 하니까 또 돌았나. 근데 보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방언을 하는데 자기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김현주 권사라고 키 큰 이북에서 나온 사람 있어. 조그만 이제 목사 아내가 기도하는데 장떡이를 딱 때리면서 사모가 방언도 못해 이랬다고.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가지고 또 울면서 하나님 나는 방언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했어. 그래 한번 금요철화 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불쌍해서 손을 이렇게 딱 얹었더니만 다다다다다 하고는 방언도 나오고 보고 듣고 그날로서 다 끝났어. 그래서 목사 아내 노릇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은혜를 주어서 하더라 이 말이야. 주어서 하더라 이 말이야. 자, 부부가 그렇게 중요하다. 나는 여러분 마지막에 임종을 지켜볼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 그래서 부흥에 참여하지 않는 내 배우자를 어떻게든 끌어내와야 돼. 이것이 이 교회 부흥의 두 번째의 문제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가정과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여러분,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에 참여하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형제를 주님 앞으로 품으십시오. 품고 데리고 나오십시오. 세 번째는 말이에요. 부흥을 위해서는 impartation,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32년 전에 인천에서 제가 공부하던 모든 것도 또 포기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이 좀 돼서 인천을 떠나지 말고 목회를 시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 8명 가지고 이제 청년 2명이고 6명,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 경상도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 교인들이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자기 가정, 자기 삶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부흥시켰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아무개 사랑해요, 뭐 남자가 그렇게 창피스럽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도 못하잖아. 우리는 부부가 살아도 그런 소리 하면 이상해. 막 손잡으면 지금도 나 막 도망가. 이불 속에서는 잘하지만 바깥에서는 못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저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 손을 얹고. 우리 교인들은 하도 안수해가지고 머리가 다 벗어졌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안수를 했어. 그걸 아주 impartation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간다 이 말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장로 안수회 때 받은 은사를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미국의 큰 공항 케네디나 뭐 저 공항이나 뉴욕이나 뭐 여기 시카고 오헤어 공항 같은데 국내선 아침에 출근 시간에 가면 수천 명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들이 들고 있는 게 전부 다 커피잔 아니면 콜라잔이야. 그래가지고는 이 막대기를 줘. 그 미국에는 가서 2가지만 잘하면 살아. 하나는 excuse me, 미안합니다 그러고, 실례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이 젓는 것만 잘하면 돼. 하여튼 이게 다 져서 먹는 거야. 그러면은 이 스틸, 이 막대기로 젓는데 왜 젓느냐 이 말이에요. 커피 통을 왜 젓느냐. 여기는 커피 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마 우유 가루가 있고, 설탕 가루가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으면은 스tir업이라고 그래. 가라앉은 것이 올라와서 이것을 믹사시켜서 맛있게 만든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자, 우리 할머니, 나는 여기 할머니만 보고 있지 하는 거야 오늘 설교. 내가 안수를 하게 되면은 지난날에 받았던 은사가 내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전부 다 우리가 묻어놓고 쓰지를 않아. 다시 말하면 커피를 저으면은 프림이 올라오고 커피 가루가 올라오고 설탕이 올라와서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안수를 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받았던 은혜가, 옛날 지난날 받았던 은혜가 불일 듯이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여기에 흘러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만찬도 수단이 되고 기도도 수단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이 되는 데 있어서 임파테이션 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안수라 이 말이에요. 안수. 그러니까 목사님은 무조건 안수를 해라. 안수를 해서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야. 사랑을 가지고 안수하면은 병자도 나. 예를 들어 말하면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할 때에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그럴 때는 환자가 금방 빨리 나. 그렇지만은 냉랭해지고 할 때는 환자가 빨리 낫지 않아. 그리고 귀신 들린 것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면은 귀신이 빨리 물러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내지 심지어 6개월까지 가고 애를 먹인다. 문제는 사랑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면은 역사는 누가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 안수를 해요. 그런데 요즘은 또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잘못 또 만지면은 성폭력했다고 또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건 난 몰라. 그건 몰라.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 그렇잖아.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옛날에는 안수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또 안수를 잘못하면 성폭력했다고 고발하면은 그건 내가 책임 못 져.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알아서 하라 이 말이야. 알아서 하시고 그 대신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만져도 괜찮아. 할머니한테 무슨 뭐 성폭력이요 좋아하신다고요 기도해 주면은요 그 젊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들 귀신 들리고 할 때는요 힘을 쓰기 때문에 여자의 손은 약간만 잡아도 멍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딱 잡아 멍이 들어요. 그 고소하면은 나 잡혀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해도 관계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붙잡고 발작을 하면은 올라타서 막 잡아 팔을 꺾어서 그래라도 했는데 지금은 큰일 나. 옛날에는 정신과 병원에서는 전부 다 정신 이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목사인 저를 불러요. 감독님 이 병이 어디서 온 거야?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과에서. 예. 귀신이 들어가는데 합병증으로 한 10년 이상 됐네요. 정확하게 맞히거든요. 자기네들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는 이해를 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기도를 해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할 때에는 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이름 그대로 선한 목자고 싹군 목자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싹군 목자야. 그럼 싹군 목자는 뭐냐? 이리 때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그게 선한 목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에게 여기 양떼를 주셨어. 보내주셨어. 그럼 이분들을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게 되면은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해. 응?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그 임파테이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을 위해서 선포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주었는데 십자가의 권세를 주었지요. 보혈의 권세를 주었지요. 예수 이름 권세를 주었지요. 메고 푸는 권세를 주었지요. 합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를 주었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권세 있지요. 발로 밟는 권세도 있지요. 찬양과 경배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지요. 금식을 할 때 멍에를 꺾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되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권세가 나타나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권세가 나타나죠. 12가지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말씀과 기도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하는 거야. 따라서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 말씀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이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타나서 고저장단으로 나타나는 게 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입술로 나갈 때 그 말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이요. 한 번은 우리 교인 집에, 제가 9시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 집에 신방을 갔어.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 남자 권사가 노래 테이프를 2개를 줬어. 나를 놀리려고 그랬는지 하나는 찬송가고 하나는 주현미 유행가야. 그래서 서울에 이제 학교에 갔다가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면서 그걸 털어놓고 신사동 그 사람을 내가 부르면서 운전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까지 딱 왔는데 신사동 그 사람을 내가 신나게 부르고 있는 거야. 맞춰서 도로또풍에 맞춰서 내가 부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래가지고는 옆에 사람 누가 쳐다볼까 봐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그 테이프를 가져와서 다 뽑아가지고 버렸다 이 말이야. 그게 사람이요. 사람은 가득한 것이 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목포의 눈물 부르면 괜찮잖아요. 그잖아요. 돌아오는 뭐 삼각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 부산에서 그 부르는 조용필 부르는 노래 있잖아. 5, 6도 돌아가는 이런 노래. 이런 저 외국에 사는 사람은요 슬픈 노래가 맞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슬픈 노래 부르면 슬프게 되는 거요. 이 사탄과 마귀는요 꼭 그걸 통해서 돌아온다고요. 꼭 감정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가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입을 말로 통해 들어오고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감정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건 이제 내일 낮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선포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눈만 뜨면 그것부터 선포해야죠.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오늘 하루를 이기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삶을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속썩이고 말이야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 나는요 우리 아들 늦게 결혼해서 아들 둘을 뒀는데 이놈들이 자랄 때에 목사 아들이 조금 남들처럼 좀 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남들 하는 그 평균을 그대로 다 하더라고 이놈들이. 한 번은 어릴 때 딱 아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날 아는 척하지 마라. 근데 왜? 나 쪽팔려? 나 아는 척하면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러더라고. 그 저 엄마한테 PC방에 가서 잡혀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 엄마는 형사요. 내가 또 잡혀왔어. 우리 교인들 하는 애들 하는 거 그대로 잘하니까 그것도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 너무 또 뛰어나면은 목사 집 애가 너무 뛰어나면요 좀 이상하잖아요. 교인들 중에서 이상한 교인 많습니다. 우리 집 애가 잘하느냐 너희 집 애가 잘하느냐 경쟁하려고 하는 교인들 있어요. 교인들 별의별 교인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잘 못하니까 굉장히 위로를 받는가 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일본은 자녀 교육이 절도나있지 한국은요 완전히 풀어놨습니다. 3살 먹은 애들도 이게 오락 다 할 줄 압니다. 지금 컴퓨터 중독, 경마 중독, 경륜 중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고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고 안 된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선포해야 되고요. 어려운 빚쟁이가 군단으로 몰려오는 환경을 위해서 선포해야 되고요. 원수 마귀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 또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요. 예루살렘 예수, 화려한 예수가 아니고 나자렛 하게 되면 저 스불론 납달리 지역 흑암으로 가득 찬 킹스웨이 왕들이 전쟁으로 나아가는 길목, 여자들은 창녀가 되고 남자는 노예꾼이 되는 그런 형편없는 곳. 따라하세요.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이 오락 중독, 게임 중독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외쳐야죠. 입으로 외쳐야죠.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 권세를 여러분 누릴 줄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남편이 오락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경마 중독, 경륜 중독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야 돼. 큰 소리를 했다가 얻어 터지잖아. 가슴에 손 얹고 교회 건의에 복종할지어다. 내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의에 복종할지어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요 다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자매들은요, 한국의 자매들은요 외국의 자매들하고 달라. 끝까지 책임지는 엄마들 아닙니까? 손 얹고 기도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 그 대신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입으로 또 남 건의에 복종할지어다 하면 안 돼. 어떡하죠? 그러니까 속으로 다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선포해. 선포 기도하고 보호 기도하고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남편을 덮어주시고 생각과 입술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해야지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예수 이름 권세로 대적하노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너의 힘과 능력을 내가 박탈시키노라. 다 물러갈지어다. 이 사단의 공격이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애들 방에 있다가 엄마 하고 벽에 들고는 무서워하고 엄마 방에 찾아오는 애들은 그때 벌써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를 안고 보혈로 덮고 안고 그날 밤을 같이 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이 부흥회 끝나고 여러분 달라져야 돼. 뭐가 달라지냐? 만나면 축복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 아무개 자매 축복합니다. 그 말이요, 그 훈련이 되기까지는 3년이 걸려요. 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찬양과 경배로 유명한 그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참 좋은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이교황 목사님, 예, 우리 교회 장로교회인데요, 예, 교인들이 손들고 기도하는데 훈련을 내가 8년을 시켰습니다. 8년을 시키니까 손들고 기도합니다. 좀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훈련 잘 시켜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표현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축복. 남편, 자녀, 목사님, 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부부가 살아도요, 약간 바보처럼 사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부분은 뭐 넥타이가 어떻고 손수건이 빵꾸나고 양말이 그것 때문에 싸워요. 아, 지가 그러면 새로 사 입으면 되지 뭘 그래. 안 맞으면 자기가 빨아서 입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 아는 집사 부부는요, 아침에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날 보혈로 다 덮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요,
남편이 신고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려. 그러면 여자가 달려가가지고는요, 덩어리 십자가를 긋고 암흑의 집사 오늘 또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고 덩어리를 딱 때리면 자기가 아멘 그러고 간다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건강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조금 모자라는 것처럼 사는 게 건강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항상 어디에든지 예수 이름 나타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건강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어떤 가정이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성의 기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어떤 사람은 성경이 기록된 계시가 있는데 또 들려오느냐, 천만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레미야에게 말했듯이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볼 줄 알고요, 천사도 여러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가정에 갔더니만 현관에, 그 외국에 가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이런 무슨 뭐 까만 거 뭐 이런 뭐 이런 그 상 같은 거 있어, 뭐 이런 그 옛날 토템, 옛날 신 그런 거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니까 마귀가 요만한 거 새카만 거 몇 마리가 앉았더라고. 내가 톡 때리고 도망가버려, 톡 때리고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보혈로 덮어.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로 덮어. 우리 애가 아침에 밥 먹을 때 보혈을 덮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둘째는 나이키 신을 신고 가는데 학교 가서 뺏기지 않고 이제 신고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날 빼먹었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얘들 어디 학교 들어왔냐 그랬더니만 아내가 안색이 안 좋아. 얘 방문을 여러분이 꿍꿍 앓고 있는데 몸이 전부 다 새카매. 여기서부터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국민학교 4학년이에요. 얘 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저 형들 3명하고 자기하고 싸웠대. 가방하고 신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뺏기려고 2시간을 치고받고 싸웠대. 그 두들겨 맞아가지고 시커멓대.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권고하는 건 뭐냐, 다른 날에는 아침에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날은 보혈로 덮지 않고 내가 보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한지 몰라. 걔 거기 다 나을 때가 한 달이 넘도록 멍이 안 나거든. 다 멍이 나도록 한 달 이상 지나더라고.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이라 이 말이야. 실제적이라 이 말이야. 응? 관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는 입술의 권세를 우리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야. 훈련. 여러분, 비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비라는 가수가 그제 이 연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반복한다고 하는 말인데, 가수가 노래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10번을 불러서 가사를 외우고 외운 곡을 50번 불러서 감정과 동작을 익힌 다음에 프로답게 자유자재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300번을 부른 후에 취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될 수가 없어. 승리를 위한 말씀 선포,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까지,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성경 66권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하박국서 3장 2절에 단 한 단어밖에는 없지만은 이 성경을 다 쪼개놓고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전부 다 부흥에 대해서, 리바이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흥을 원해요. 그러면 부흥을 제일 원하는데 어떤 부흥이 일어나느냐? 첫째, 내 심령의 부흥.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부흥이요. 네 번째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야.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북한이 돌아오지 않는 한은 진정한 회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해야 할 몇 가지 작업이 있는데, 첫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야. 정말 네 속에 갈급함이 있느냐.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좋은 것 검은보화 다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성령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갈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부 문제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평생을 가도 자존심 때문에 부부가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면은 그 문제 쉽게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과거가 다 해석되더라. 그래, 나를 일본 땅에 이렇게 보내서 저 가정 저 사람하고 살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라고 보냈구나. 내가 이 교회를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세상 사람은 불교적으로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과 인연이 없어.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문제가 주님 앞으로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지름길은 임파테이션을 위해서는 안수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수기도를 받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요즘 애들은 얼마나 별난지. 하여튼 미국 가도 한국 애들 때문에 문제더라고 교회가. 이 주재원들, 젊은 사람들 애기가 돌아다니고 한국 애들은 어디 가도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우리 애들을 전부 다 안수에 붙들고 안수하면요, 안수하면 죽을까 봐 이놈들이 겁을 내가지고 그다음부터 조용해진 거예요. 안수를 막 갖다가 눌리려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000원 줘. 좋아해. 그리고 얘들을 격려해 하니까 이놈들이 좋아서 고양이 걸음 살곰살곰 걸어다니고 말이에요. 애들도 격려해 주니까 다르더라고요. 안수를 애들부터. 안수.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대학을 우리가 4년 다니잖아요. 2년을 남자아이들은 국가위에서 가잖아요. 2년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대학생들은 1, 2학년 때 휴학계를 내고 1년 동안은 다 외국으로 나가요. 인도로, 아프리카로, 에이즈촌으로, 나한저촌으로 전부 다 가서 6개월 이상 봉사활동. 6개월은 돈 버는데 1년만 갔다 오면 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미래에 대한 위대한 비전도 꿈꿉니다. 이 젊은이들, 일본이라고 하는 곳은요, 세계 중심입니다. 누가 불러도 다 올 수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이게 묘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여기에서 젊은이들을 바로 키워야 돼요. 젊은이들을 바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은 첫 월급을 받으면 전부 다 교회 가져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 평생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훈련된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선교 훈련 받은 청년들만 120명이 모여 있어요. 120명. 여러분, 얘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방학단에 가서 시간당 5,000원짜리 4,500원 최저임금 5,000원 받고 오는데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겠어요? 거기 가서 일하고 온 애들은 달라요. 강하게 훈련시키십시오. 세계를 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십시오. 안수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로 사용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고 사탄과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짧은 이 5시간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